여러분 제임스 콜린스라는 사람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어떤 책이냐면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 이 책에서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하냐면 위대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드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위대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드물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보통은 좋은 삶에서 그 인생을 마감하기 때문이다. 충분히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는데 대개의 경우 좋은 삶에서 그쳐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좋은 것은 때때로 위대한 것의 가장 큰 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그 삶이 좋은 것으로 스스로 만족해 버리기 때문에 그 이상을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좋은 상태에서 대부분 만족해 버린다는 것이죠. 저는 이 내용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똑같이 저는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주의 백성 삼으실 때 물론 좋은 삶을 살 것을 기대하시죠. 이 시대는 좋은 삶을 사는 것도 참 쉽지 않은 그런 시대를 우린 살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저 좋은 삶, 좋은 인생, 좋은 신앙 물론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진짜 기대는 우리 한 명 한 명이 하나님께서 위대한 성도, 위대한 교회를 꿈꾸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좋은 사람이란 평가를 뛰어넘어서 저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야 라는 평가를 하나님이 기대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19장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시내 산으로 인도하신 일 이후에 그 백성과 함께 언약을 맺는 장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의 내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한 위대한 하나님의 꿈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을 어떻게 세우길 원하셨냐면 위대한 백성으로 세우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과 함께 언약을 맺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노예들 아닙니까? 노예들. 400년 동안 정말로 뿌리 깊이 노예로 살아갔던 그 뼛속까지 그들이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던 그 노예 백성들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노예 백성을 어떤 백성으로 세우고 싶어 하셨냐면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단지 그냥 좋은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시대 가운데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 위대한 비전의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학자들은요, 구약 전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바로 오늘 이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장면이야말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결혼 예식을 치른, 여러분 한 부부가 가장 의미 있는 장소가 뭘까요? 물론 첫 만남을 했던 장소, 이런 장소가 굉장히 의미 있는 장소죠. 하지만 함께 결혼 약속을 했던 장소, 결혼 예식을 올린 장소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오늘 마치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언약을 맺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중요한 장소가 바로 이런 장소라는 것이죠. 왕이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고 볼품없는 마치 정말 거지 같은 자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께서 깨끗한 옷을 입히시고 신부로 맞아주신, 그리고 그 신부와 함께 위대한 언약, 약속을 한, 마치 우리 인생으로 따지면 결혼 예식장 같은 곳이 바로 이 시내산입니다. 시내 광야에 솟아있는 이 시내산, 모세의 산이라고 부르는 이 시내산, 그 시내산 언약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혼인 예식을 치렀던, 하나님과 약속의 관계를 맺었던 바로 그것이 바로 이 시내산이었죠. 이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어떻게 보고 계시냐면 너는 나의 보물 같은 백성이 될 것이다. 너희는 비록 평생을 노예로 살았지만 아니다. 내가 너를 앞으로 나의 가장 중요한 보물로 여기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서 너희는 이 세상 가운데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너희는 이 땅 가운데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으로 살게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미래형을 쓰세요. 너희가 이미 보물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너희가 이미 제사장 나라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너희가 이미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이 되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과거형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미래형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를 앞으로 그렇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담아서 오늘 이 약속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약속이 있기 전까지 그들에게는 아무런 기대와 소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한 가지 꿈을 가지셨고 한 가지 소망을 품으셨고, 내가 이들을 온 민족 가운데 위대한 민족으로 내가 삼겠다, 세우겠다,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담아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시내산 언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위대한 인생의 전환점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기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시내산,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언약 앞에서 내 삶의 방향이 바뀌고, 내 삶의 가치가 바뀌고, 내 삶의 꿈이 바뀌고, 비전이 바뀌는 그 인생의 자리가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이스라엘을 위대한 백성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한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가? 세 가지 믿음의 가장 중요한 진리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물임을 아는 것이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뭐다? 보물이다. 하나님의 보물이다. 우리 3절과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과 4절 말씀 우리 성경 피셔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시죠. 이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하라, 전하라, 말하라 라고 말했죠.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 어떤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어떻게 너희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였는지 너희가 다 어떻게 했다? 보았다.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다는 것은 우리로 따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인생을 구원하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아끼고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강대했던 그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어떻게 그들을 격파하고 너희를 출애굽시켰는지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 시제로 말하면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기억해야 한다. 이 구원의 감격이 다 사라져버리면 절대로 온 민족 가운데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믿음에 대한, 우리 구원에 대한 분명한 진리를 알기를 원하세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다 사라지기 시작할 때 우리 신앙은 힘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심장 때문이죠. 그렇죠? 심장은요 정말 죽을 때까지 뜁니다. 우리가 잘 때도 뛰고요, 우리가 쉴 때도 뛰고요. 심장은 죽을 때까지 뜁니다. 그와 똑같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심장이 무엇이냐면 바로 구원의 확신과 감격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던 이 감격이 우리 가운데 늘 심장처럼 막 뛸 때 비로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위대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 두 번째가 뭡니까?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한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독수리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독수리는 새끼를 어디서 키웁니까? 높은 둥지에서 키웁니다. 큰 나무나 혹은 절벽 등지에서 이렇게 둥지를 마련하고 거기 털로, 자기 털 같은 것들로 보금자리를 마련하죠. 그리고 알을 낳고 부화를 시킵니다. 거기서 독수리를 키우죠. 근데 이 독수리 새끼들이 이제 이렇게 막 커서 날개에 힘이 있고 어느 정도 크면 어떻게 합니까? 일부러 둥지에서 새가 밀어버려요.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러면 새끼들이 날개짓을 막 난리를 치죠. 자기 죽겠다고, 나 죽는다고.
그렇게 막 몸부림을 치면서 벼랑 끝으로 떨어지는데 결국 떨어집니까? 아니죠. 새가 받습니다. 발로 움켜쥐거나 날개로 받죠. 오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출애굽시켜서 이 광야 이 3개월 기간 동안에, 아니 앞으로 걸어갈 모든 삶 가운데 내가 독수리같이 너희를 대하고 독수리가 그 새끼를 날개로 엎는 것과 똑같이 내가 너희를 대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들이 출애굽부터 지금 이 시내산 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당해야 했습니까? 그렇죠? 아니 그 정도로 위대하게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셨다면 먹을 거 입을 거 아무런 걱정 없이 다 그냥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고통을 당하게 하시죠. 마치 그 어미 새가 새끼를 떨어뜨린 것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일부러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두세요. 아니 일부러 그 현장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물이 없는 현장으로, 먹을 것이 없는 현장으로, 그런 현장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부러 끌고 가시죠. 고통 같은 현장에서 그들이 막 발버둥을 칩니다. 근데 그들이 바닥에 떨어집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결국 그 마지막에 너른 날개로 하나님 그 백성을 다 안아주시고 품어주십니다. 왜 그런 과정을 하나님께서 반복하게 하실까요? 왜 그럴까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의 날개를 하나님이 견고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그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날개가 견고해지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던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 왜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거든요. 내가 이 말씀 아무리 순종해도 내가 무슨 이거 이득이 있겠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말씀 순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알고 이 말씀을 하신 그 분을 내가 비로소 이해할 때 비로소 그 백성이 그 말씀에 이해하고 순종할 수 있기 때문이죠. 결국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죽을 때까지 그냥 엄마 품에 살고 있는 그런 새끼들이 아니라 스스로 그 과정을 통해서 푸른 창공을 날아가는 독수리로 자라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키워가시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여기 말하는 이 독수리 새끼는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기도 하죠. 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마치 우리 인생을 발로 팍 차버린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찾아옵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의 삶에 마치 벼랑 끝으로 떨어지는 그런 정말 놀라운 삶, 정말 두려운 삶이 찾아올 때가 있죠. 왜 내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갑자기 내 몸에 이런 이상이 왜 생길까? 내 사업에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까? 내 자녀의 삶 가운데 왜 이런 고통이 찾아오지? 왜 내게 이렇게 잠 못 이루는 슬픔과 아픔과 고통들이 내게 찾아올까? 왜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움들을 그렇게 주실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보금자리에서 우리를 밀어버리시는 거예요. 왜 밀을까요, 여러분? 그 상황에 안주하지 말라고 미는 거죠. 왜요? 그 상황에 안주하면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그냥 그 안락함에 취해버려서 더 이상 위대한 하나님의 그 삶으로의 꿈을 꾸지 않기 때문이죠. 좋은 삶일 수는 있습니다. 아무도 비난하지 않아요, 그런 삶을.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독수리처럼 날기를 원하시는데 마치 꼬박꼬박 모이를 먹는 닭장의 닭처럼. 여러분, 닭장의 닭이 얼마나 평안합니까? 그렇죠? 꼬박꼬박 먹이를 다 주죠. 아무런 위협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독수리로 키우시기를 왜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독수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위대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 인생의 둥지 밖으로 확 밀어버리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땅에 떨어질 때까지 그냥 방치하시는가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낚아채십니다. 떨어지지 않도록, 상하지 않도록. 비록 하나님이 직접 그 벼랑에 던지셨지만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삶을 붙잡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키워가시는 방법임을 깨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구나.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가 평생을 마치 닭장의 닭처럼 살아왔는데 그냥 꼬박꼬박 먹이 먹고 그냥 평안함에 안주하며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것이 아니구나. 내가 좋은 삶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에게 위대한 삶을 꿈꾸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고난이라는 과정을 우리가 기쁨으로 감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알게 됩니까?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만날 때, 알게 될 때 비로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가치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가치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여러분 내 소유란 말에 우리가 집중해야 합니다. 내 소유. 내 소유란 말은 내 보물이란 뜻이에요. 어떤 뜻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물. 하나님의 보물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됐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보물 같은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소유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보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애굽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꼬리표가 있었죠. 어떤 꼬리표입니까? 노예라는 꼬리표가 있었습니다. 부정적이고 패배주의에 찌든 그런 의식이 있었죠. 이것이 바꿔야지만 위대한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야곱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평생 남의 등쳐먹고 산 사람 아닙니까? 남의 발 뒤꿈치만 잡고 산 인생, 그 꼬리표를 떼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시죠. 어떻게 바꾸십니까? 너는 야곱이 아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라? 이스라엘로 살아라. 이스라엘로 살아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 아닙니까? 너는 평생 야곱, 남의 발 뒤꿈치만 잡고 살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정도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독수리다. 반드시 난 너희를 그렇게 키울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과정이 다소 어렵고 고난스럽고 고통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너희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 인생의 믿음의 날갯짓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저 푸른 창공을 호령하고 다스리는 독수리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나의 보물로 키울 것이다.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위대한 주의 백성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은 무엇이냐면 제사장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6절 초반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내게 대하여 어떤 나라가 될 것이다?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누구다? 그 다음에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왕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세상이 여러분 만족스럽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루가 멀다 하고 우리를 실망시키고 좌절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한 모습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우리에게 상처가 되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힘든 세상을 바라보면서 늘 불평하죠. 불만한 터뜨리죠.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들을 다 비난합니다. 늘 부정적인 면만 보고 늘 세상과 사람들을 저주하고 늘 그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그 속에서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역사의 비관자가 아니라 역사 한복판에 서서 그 시대를 아파하면서 그 아픔을 그저 비판하고 비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세상의 중보자, 이 세상의
브릿지 메이커라고 하죠. 다리를 잇는 자들, 제사장들,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가는 자들을 이런 자들이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제사장들은요, 어떤 상황에도 축복하는 자들입니다. 그의 입으로, 그의 삶으로 세상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제사장들은요, 세상을 축복합니다. 축복하며 살아가죠. 역사의 상처 앞에서, 사람의 그 죄 앞에서 그들을 비난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을 빕니다. 잘했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삶을 회복하고 거룩을 회복하고 참된 회개로 나아가며 참된 구원의 기쁨과 은혜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세상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축복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누구냐면 세상의 중보자들, 브릿지 메이커들, 제사장의 사명을 살아가는 자들이죠. 우리가 알듯이 모세가 하나님 계명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하나님 대노하시죠. 그리고 다 죽이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때 모세가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바짝 엎드려 뭐라고 얘기합니까? 차라리 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다 지워 주옵소서. 그럴 한이 있더라도 이 백성만큼은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중보합니다. 이 마음이 바로 제사장의 마음이죠. 이 마음이 하나님과 이 백성을 이어가는 중보자의 마음입니다. 죄로 물든 이 시대를 아파하면서 하나님의 회복이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이 땅 안에 임하기를 소망하는 자들이 바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알려주고 참된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돌아와서 그 마음과 없는 모든 죄악들을 다 벗어버리고 참 기쁨을 알도록, 참 구원의 길을 그들이 알도록 자신을 내어드리는 자들이 누구냐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 브릿지 메이커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죠.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가는 자들이 바로 중보자,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이 마인드를 가질 때, 이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위대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그 삶의 한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사명을 깨달을 때, 내가 평생을 세상을 저주하고 사람을 미워하며 살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이 시대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겠지만, 그러나 이 죄로 물든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시대를 아파하면서 그들에게 참된 구원의 길의 방법은 복음밖에 없으니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주는 사명이 내게 있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위대한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이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사명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언제 우리가 위대한 백성이 됩니까?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구별된 백성인 것을 알 때 비로소 우리가 위대한 백성이 됩니다. 6절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는 찾을 수 없는 속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합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그 거룩의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합하에 연합됐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삶의 습관이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말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 삶이 깨끗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한 주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잘못들이 우리 삶 가운데 얼룩져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다 말씀하신 이유는 그 이유가 우리 삶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이죠. 따라서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속성은요, 우리 안에는 있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없죠. 거룩이라는 것은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율법을 준수하며 율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하나님 안에 있을 수 없거든요. 율법을 준수하며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비로소 그들이 어떤 백성이 됩니까?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따라서 거룩한 백성이란 쉽게 말하면 지금 말씀을 준행하며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
여러분 찬송가 29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런 찬송이 있죠.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요. 찬송 아시죠 여러분?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가 하나님 밖에 살 수 없다는 뜻이죠. 내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통 안에서 그 말씀을 순종하며 그 밖에서는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들, 이 백성이 누구냐면 거룩한 백성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없으니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 이들이 바로 거룩한 백성입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여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내게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라고 고백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는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왕궁을 뺏기는 것, 자기가 어려운 처지에 처하는 것, 그거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가 정말 그것을 두려워했다면 아마 하나님 내게 왕궁 빼앗지 말아 주옵소서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고 그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면 나는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 얘기입니다. 내가 죄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유리방행하겠지만 그러나 성령 안에 있다면, 하나님 안에 있다면 나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깊이 알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우리가 위대한 백성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힘있게 세워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위대한 가정이 되고 위대한 교회가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위대한 백성이 되어야 할까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고 꿈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좋은 교회, 좋은 가정, 좋은 성도, 물론 그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각자 한 명 한 명을 하나님께서 위대한 하나님의 성도와 교회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 부흥을 위해서 몇 명의 사람이 필요할까요? 몇 명의 사람이 필요할까요? 제가 섬겼던 충현교회도 많은 성도가 출석합니다. 출석교회만 작년만 많을 땐 6,000명, 7,000명 됐으니까요. 근데 그 속에서도 여러분 정말 헌신되어서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 몇 프로나 될까요? 근데 그분들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는 거거든요. 그분들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고요. 그분들 때문에 교회가 정말 위대한 교회로 세워지는 겁니다. 과연 얼마나 필요할까요? 우리 사랑교회는 얼마나 필요할까요? 그렇게 많은 숫자 필요하지 않습니다. 많은 숫자 필요하지 않습니다. 100명이면 100명 전부 물론 그러면 좋죠. 그러나 그렇게 다 필요하지 않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들이 그 속에 단 10%라도 있을 때 저는 교회가 더욱더 위대한 교회로 세워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냥 좋은 교회, 좋은 성도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위대한 꿈을 꾸고 오늘 말씀처럼 위대한 꿈을 꾸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공유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복이 그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 흘러가기 시작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위대한 하나님의 교회로 주의 백성들로 세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닭이 아닙니다. 우리는 뭡니까 여러분? 독수리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백성을 그렇게 대우하셨어요. 고난이라는 과정이 있었지만 그 과정은 그들을 독수리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미워해서이 아니라 우리 한 명 한 명을 이 시대 가운데 위대한 삶을 살게 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이 시대 가운데 위대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복을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